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오늘 심판이 미뤄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장면에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아합에게는 수도 사마리아의 왕궁 이외에도 수도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왕궁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이 두 차례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잠잠한 시기가 찾아오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문득 이스라엘 왕궁 옆에 그 포도원이 좋았는데 내가 그것을 좀 차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고 또 네가 원하면 돈으로 줄 테니까 너의 가진 그 포도원을 나에게 좀 다오. 그랬더니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싫다는 거예요. 나봇이 이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기 싫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각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대로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는 임의로 누군가에게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너무 그 삶이 각박해서 토지를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판다 할지라도 그것을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면 그것을 절대적으로 원래 가진 가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토지법이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이러한 그 요청에도 자기의 좀 목숨을 걸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직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할 때에 엘리야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 중에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서 지금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일주일 내내 아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아합은 가나안의 시돈 땅에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그 땅의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와서 안 그래도 그 선왕들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땅에서 섬겨왔는데 하나님처럼 더한 지금 우상숭배를 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죽기를 간청할 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풍요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나봇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날마다 결정하는 모든 시시각각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볼 텐데요. 아합은 포도원을 얻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마치 그 편의점에서 또는 마트에서 맛있는 음식이나 장난감을 얻고자 했지만 부모님이 사주지 않아서 바닥에 누워서 떼를 쓰는 아이처럼 아합이 지금 곡기를 끊고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포도원을 찾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세벨이 옵니다. 왕비가 와서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대답합니다. 2차 저차에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지금 뭘 걱정하느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세벨은 가나안의 공주였습니다. 가나안의 토지법은요, 이런 거예요. 왕이 모든 토지의 주인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토지법은 힘만 있고 재물만 있으면 무한대로 축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토지법과 이 가나안의 토지법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완전히 대치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왕이 욕심 때문에 포도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같이 보일지라도 이것은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렇게 합니다.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봉인해서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으로 편지를 보내죠. 그 땅 가운데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금식을 선포해라.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라. 그리고 불량자 한 두 사람들을 모아서 나봇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하는데 이렇게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언제 선포하는 것입니까?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나 아니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 겸비할 때,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 남편 아합의 욕망을 채우는데 악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봇을 높은 곳에 왜 앉힙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재판석에서 나봇을 공개적으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거짓 재판을 여는 것입니다. 딱 봐도 불량배 2명을 섭외하는 것은, 불량배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자를 증언자로 세워서 거짓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왜 두 사람을 세우냐면, 여러분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오히려 죽이고 빼앗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율법에 따라서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할 때 이렇게 됩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백성의 것들을 지금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누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바로 아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에.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누구와 연합하면서 누구와 교제하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나중에는 남유다까지 이 어둡고 사악한 이 흐름들이 흘러가게 돼요. 여기까지가 어제까지의 좀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한 그 이세벨의 계략을 이스라엘 땅의 귀족들과 장로들이 보고 그 뜻대로 실행하죠. 그래서 결국 나봇이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음을 당합니다. 아들이 남아있으면 이 포도원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나봇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아마도 다 죽였을 겁니다.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네, 아합을 비롯해서 이 그 유력자들, 성경에서 귀족들과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권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누구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의 공주 출신 왕비 이세벨의 계략을 따라서 이들이 두려운 마음에 따라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날마다 시시각각 결정의 순간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보고를 받은 이세벨이 남편 아합에게 이제 포도밭을 가서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지하라 라는 이 말은 유산을 기업으로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산을 기업으로 받다.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이 절대로 유산으로 받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이 어떻게 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게 되었는지 아합이 궁금해할 만한데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죠. 말씀에는 그저 포도원을 얻게 된 것에 마음이 기뻐서 곧장 그리로 내려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합에게 가라. 두 번째 뭘 말씀하시나요? 아합이 또 빼앗았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은 나봇이 죽은 곳에서 그 피를 개들이 핥은 것처럼 아합의 피도 개들이 핥을 것이다. 여러분, 개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도 죽은 자의 그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긴 하지만 그 시체를 아주 좋은 땅에 장사 지냅니다. 왜냐하면 이 시체는 부활하는 것, 함께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체가 부정한 개로 인하여서 더럽혀진다는 것은 아주 더럽고 비참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합은 그렇게 죽을 것이다. 20절부터 26절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에는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대적자요, 내 대적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여전히 경멸하고 경시하고 무시하고 있어요. 여전하게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귀찮아, 또 왔군,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지금 그렇게 선지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에 너의 악 때문에 너와 너의 가문의 모든 남자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악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기 때문에. 여로보암과 바하사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부터 26절 말씀에 남편 아합을 충동시켜서 아모리 사람같이 자기를 팔아서, 가나안 사람같이 자기를 팔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이세벨도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들은 아합의 반응이요, 전에는 없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전에 없던 반응이에요. 아무리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여러 차례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마음에 화를 냈습니다. 20장 말씀을 보면 20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근심하여 답답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했다라는 것은 화가 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던 아합인데, 이 말씀을 보면 너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고 굵은 배에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조용히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보통 회개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엘리야에게 28절과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겸비하였다. 아합이 겸비하였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다, 스스로를 낮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굴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합에게 내릴 그 재앙을 당장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때 쓰는 표현입니까? 거짓을 뜻할 때, 거짓을 뜻할 때. 악어가 그 음식을 먹을 때 목이 막히고 이렇게 좀 건조해지면 눈물을 흘린대요.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촉촉하게.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악어가 마치 울면서 뭔가를 먹으니까 그 짐승을 사냥한 것이 미안해서 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악어의 눈물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아합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아니면 악어의 눈물과 같은 회개였을까요? 아합이 정말 회개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볼 때 그의 삶에 회개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그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는 여전히 살아가던 대로 살아갔고 행하던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미가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듣지 않아요. 아합의 이러한 일시적인 겸비함과 그 겸비함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내리는 재앙을 미루시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에 대해서 이 열왕기의 기자는 아주 긴 분량을 이 말씀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어. 돌아오라. 잘못했어. 잘못했어. 가장 최악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 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열왕기의 최초의 1차 독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너무나도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악한 왕 아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때 하나님이 그 겸비함을 보시는구나.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그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게끔 하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아마도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기보다 돌이키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백성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이 말씀을 주석했습니다. 가식적인 회개가 그의 집에 심판의 일시적인 유예를 가져왔다면 신실한 회개는 그의 집에 의롭다함을 가져왔을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 결국은 이들은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 또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이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아합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너무나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옵니다. 그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그의 탐심대로 그의 죄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나보과 같은 누군가의 목숨을 해하고 또 자신이 옳게 다스려야 될 또 다른 누군가 백성들이 죄 가운데 행하게 되는 죄의 반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이것을 끊어야 할까요? 죄가 시작된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죄가 시작된 것이지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무너지는 곳인데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역을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합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제는 나봇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